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는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에 따라 군사 470명을 과 함께 안전하게 가이사랴의 이 지방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은 결단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40명이 된다고 해서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란 군사를 데리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그의 그 재판을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일 후에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변호사를 데리고 더블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고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것을 변론하는 그런 바울의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벨릭스 총독 그 사적 헤롯궁에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있는 그 구류된 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이 지금 벨릭스는 사실은 아주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얻는 그런
그런 악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도 세 번째 여자로 또 불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은 사실 유대 땅에 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또 아내까지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다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25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차 우리에게는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장차 오는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로움이란 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구별됩니다. 세상은 정의, 우리의 기준에 따라 바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를 말하지만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같은 게 있거든요. 지켜야 될 사항.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절제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자랑을,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벨릭스의 삶을 지금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와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부정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아내도 불법으로 이렇게 취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말을 듣고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틈이 나면, 시간이 생기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을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이렇게 해서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돈을 뜯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그 총독으로서 살았는지 알겠죠. 백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유익,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죠. 돈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듣기 위함보다는 바울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려고 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거든요. 그 벨릭스 총독이 아마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에게 돈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지금 구제 헌금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또 돈이 더 있을까 해서 더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유익을 취해 돈을 더 취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지만 그 바울은 그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뵙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서 권력을 가진 자이고 높은 학식과 높은 지위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허망한 삶입니다. 불쌍한 사람.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누굽니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고발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태가 지난 후가 뭐냐 하면 벨릭스가 총독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자 새로운 총독이 온 겁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알지만 그를 여전히 구류해 두었다. 옥에 가두었다는,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새로 2년밖에 못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까? 지금까지 악한 부정축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편안한 삶을 산 것이 로마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임된 거예요. 해임되면서도 끝까지 유대인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1절에서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새로운 총독이죠.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3일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 베스도의 호의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장로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다시 옮기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 옮기기 천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들이 매복하였다가 다시 죽이려고 한다. 지난번에도 그런 계략이 들켜서 죽이지 못한 것을 여전히 지금도 그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에 이단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두머리를 죽이고자 해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도 안 하고 불도 안 끄고 밥도 안 하고 가만히 일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또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청하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그들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자기도 이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고 다시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까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데 그를 꼭 고발할 거 있으면,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이사랴 갈 때 같이 가서 그를 고발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꼭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그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 이 땅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써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박살나게 할 것이고 없애버리게 하는데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그것이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발 뒤꿈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얼마나 멸망하고 똑같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문 것처럼 아주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믿음 생활할 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지금까지 옛 습관을 끊어보려고 하면 꼭 친구들이 와서 옛날에 그런 일들을 새로 할 수 있게 참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삶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해요.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머물다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의 값으로 대속의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이 그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은 구원에 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삶을 사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